같이 인사하자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잘 준비 안 해놓고 은혜 받으시기 제가 미국에 한 3년 있었는데요. 그때 멕시코하고 접경 도시인 샌디에고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국경 가장 가까운 곳에 티후아나라는 도시에 갈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그곳에는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세웠다는 여러 성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 대부분은 큰 성당 건물 그리고 부속 건물들 아주 넓고 좁은 그리고 아름다운 넓은 조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성당 대부분이 건물벽 한쪽에 오늘 본문 17절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영어하고 스페인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위 건물의 초석이죠. 요즘은 이 구절을 초속으로 적는 성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세워진 어떤 교회 건물도 성전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곳은 시온산 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마저 시효를 다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은 실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죠.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그분을 통해 즉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당 건물을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삼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되돌려버리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성전, 이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바로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지요. 즉 건물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에 대해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인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고린도 교회 교인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너희는 2인칭 복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 즉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더럽히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이 구테이로는 깨트리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건물을 더럽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어지럽혀서 공동체를 허문다라는 뜻으로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은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즉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샬롬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이곳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든 혹은 기도회든 또 구역 모임이든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샬롬교회 이전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언제 왔었었죠? 6개월 전, 4개월 전에 왔었나요? 그때 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정말 텅텅 비었었던 마치 공장 같았어요. 근데 너무 지금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어떤 모임이든지 주님의 언약대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성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즉 성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알면 놀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그 중요성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교회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이 땅에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하여서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샬롬 교회를 눈동자처럼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이런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 샬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죠. 인간을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모임인 공동체 안에서 육과 혼과 영의 모든 차원에서 서로 사귀고 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성이 파괴되고 병이 듭니다. 현대인들에게 왜 우울증과 같은 이 정신질환이 마치 감기처럼 유행하고 있을까요? 가족 같은 대표적인 공동체 안에서 전인적 사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가장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진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일 것이고 또 그러면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종종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통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는 오지만 우리의 모임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예수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바로 그 모임이라는 걸 모르고요. 그래서 그저 사람 얼굴만 보고 헤어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역으로 모일 때 그 모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사람만 만나고 헤어진다면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있느니라. 이것은요, 주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그들 가운데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자꾸 잊고 나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꾸 사람을 보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를 또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드러내게 하다 보면은 이 영적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나니 내가 이제 정말 신앙이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목장이라고 하는데요. 목원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충만할 힘이 납니다. 이제 세상의 모임도 많이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려 합니다. 저는 그 카톡을 보고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간직하고 종종 예화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문제를 위한 신앙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역하려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생각나고 또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할까요? 왜 세상의 모임을 하나씩 정리하고 교회를 섬길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귀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임재 역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것, 그분의 역사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흠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기니까 힘들지 않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샬롬 교회의 일꾼으로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외형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어느 교회든지 성도님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 즉 성전임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성전을 이 샬롬 교회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성전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은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은 이런 진정한 공동체를 통해서 즉 성전을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 이곳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샬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샬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참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가 샬롬 교회로 모일 때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로 모일 때, 구역으로 모일 때 주님의 임재에 예민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영적 친구가